이따가 안 들어와서 분당이 굉장히 좀 설렁할 겁니다.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금방 또 은혜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허일홍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어 슬픔이 없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소원을 다하시는 주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동양선교 교회를 지키시고 황영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1절부터 20절 끝절까지 우리 최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결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다른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사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강에 사는 자는 그 앞에 햇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성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그들이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을 신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대가는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리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워싱턴주 성교합창단에서 감사 헌금을 보내오셨고요. 조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혜숙 집사님 주일헌금 드리셨고 익명으로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황정수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헌금 드리셨고 익명으로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부자 권사님 댁에서 신방 감사헌금 드리셨고 문메리 집사님 주일헌금, 서정순 권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더하죠.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의 형제 자매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슬프던 그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답답하고 갑갑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 두 구절만 외워도 우리의 신앙은 풍성합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성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들이지 그 힘들고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뺏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대선이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이 땅에 기억이 나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쭉 살펴봐도 전부 다 흠이 있고 전부 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는 훌륭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만 있을 뿐이다 라는 그 의미를 여기 말씀에서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꾸어 나가려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지칠 것 같고 잠이 올 것 같으니까 야곱 이야기를 넣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구약 성경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으로 살기를 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을 할 때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 주마 할 때와 어떤 삶이 더 풍성했겠습니까?
풍성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걸로 치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개척했을 때가 더 풍성함을 많이 누렸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한두 뼈가 꺾여져서 평생을 불구자로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은 나중에 12명의 아들들을 쭉 앉혀놓고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아버지인 이삭보다 더 뛰어나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내가 받은 이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마 하고서 이렇게 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72편을 보면은 다윗 왕이, 꼭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남기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가 앞으로 왕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통치해라. 물론 솔로몬 한 사람만 놓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로 태어날 왕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아갈 모든 왕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함을 받을 때 어떤 것이 더 풍성한 건지를 72편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얘기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힘든 것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올바름을 행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이 안에 다 담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의를 행하는 것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떠한 큰 일을 앞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의를 향한 마음입니다. 옳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막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내리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좀 우리의 지혜로도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가 너 몸을 가꾸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꼭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스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 선택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이 편치 않습니다. 내 선택이 잘하고 올바르게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못 결정했을 때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불편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잘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덩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교훈, 왕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들보다도 나중에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나라, 그 통치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254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당 통치자가 한 명이라면 254명의 통치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통치자도 있을 것이고 나쁜 그러한 통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세종대왕 하면은 성군이었다, 통치를 잘했다, 후세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줬다 이렇게 소문을 꼽을 텐데 1760년대 오스트리아라는 그러한 나라에는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비가 오는 그 날에 어느 날 마차를 타고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어떤 사람이 힘없게 다 낡아빠진 구두를 신고서 진흙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왕이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구두를 벗어가지고 하인에게 저 사람에게 이 구두를 갖다 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신하가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성들 다 그냥 저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차 안에 있던 왕이 아니다. 나는 마차 안에 있고 비도 맞지 않고 또 궁으로 돌아가면 내가 신을 신발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신발이 한 컬레밖에 없다. 저러다가 건강 잃고 수명도 빨리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구두를 갖다 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스트리아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1760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왕에 관한 그러한 미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야 좋은 왕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은.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1절에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텐데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을 할 겁니다. 그런 기도들도 중요한 기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들이 어떤 것들은 응답된 그러한 기도도 있겠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기도들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노년이 되고 하니까는 지금 아버니까 어떤 기도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 맞아 믿음의 기도였지 라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복된 그러한 기도들입니다. 또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주변에 신앙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두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다른 기도 다 제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대나 올바른 재판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혹시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재판에서 불리했죠. 억울함을 당했죠. 그런데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아무리 세상에서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용케도 거기서 다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의 판단력, 올바른 재판을 왕이 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이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돌멩이를 다 던지고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한 생명의 고귀함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뛰어났던 올바른 판단력이 여기에서 등장한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이 가장 유명하죠. 어느 날 창기가 둘이서 같은 날 동시에 임신을 했다가 동시에 아이를 낳습니다. 우연으로. 그리고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데 3일째 되는 날 한 여인이 잠버릇이 아주 고약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서 잠을 자다가 까라라 뭉개서 아마 숨을 거두게 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져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흔들어도 깨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을 받아보니까 아이가 그 여인과 함께 자는데 얼른 뺏어서 내 아이라 우기는 겁니다. 나중에 한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는 분명히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솔로몬 앞에 나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아이를 칼로다가 반으로 절반으로 나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생모되는 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모가 아닌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 것도 되지 말게 아예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하기를 생모는 그 자녀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해서 이 여인이 생모다 라고서 재판을 하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재판인데, 판결을 내릴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 이것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런 지혜를 왕에게 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왕이 올바로 통치하고 왕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라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왕들조차도 올바르게 통치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어떤 풍성함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가난한 자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압박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럴 때 그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옛말에 사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변에 친한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그 얘기가 어떤 사람은 잘 해석해서 잔치를 하면서 배 터지게 먹어서 배가 아픈 거겠지, 그렇게 뭐 해석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배가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특히 저 사람은 정말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달갑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평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고 가난함에서 다 벗어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보기가 싫냐면은 우리가 너무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은 내 스스로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만 온전하게만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세상에서의 6일의 삶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주일날 예배, 모임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만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누리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온전한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가 산꼭대기의 땅들도 곡식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갈 때에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그 시대가 오면은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단어가 산꼭대기의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땅에 곡식을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기계가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냇가에서 물을 끓여다가 산꼭대기까지 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는,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산속에 있는, 산 위에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한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밭이 어디에 있냐면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산꼭대기에 척박한 땅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는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그곳에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은혜로 다스리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 땅이 어디 있냐, 밭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에 밭이 있을지라도, 사막에 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그곳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산꼭대기에 있는 밭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풍성한 곡식이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메마른 그러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곡식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에는 훌륭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이 뒷부분 20절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곳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 때에 그들에게 곡식을 어디서 내리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곡식은 땅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땅에 내리지 않고 땅을 통하여서 주시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물을 얻으려면 어디가 지대가 낮은가 해서 낮은 지대에서 땅을 파면서 혹시라도 흐르는 물이 있을까 해서 기대하면서 땅을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 안에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 안에서도 이런 풍성한 곡식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성은 어디에 짓냐면은 산꼭대기에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 안에도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밭에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풍성한 곳, 풍요로운 곳, 또 기름진 곳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린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있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불평함이 사라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는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비록 산꼭대기에 있는 밭이라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창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시편 72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았다면 이 통치함이 이제는 증거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의로움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라는 것을 지금 시편 72편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복된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고 통치하심을 안다고 할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의로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2장 한 목소리로 한번 찬송하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광고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예배를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의 순서가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30분 이곳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지금 안에가 지금까지도 추운데 미국 교회의 특징이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터도 안 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은 우리가 이렇게 춥게 예배를 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국 교회 그 노년 분들이 계셨을 때는 항상 모여서 따뜻하게 히터를 해놓으셨는데 요즘 젊은 미국 친구들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친교실에는 우리가 예배 폐하고 아마 페인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간단히 하시고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비껴줘야만이 이분들이 또 와서 페인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만 하시고 후딱딱 돌아가시는 것도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온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밥 떨어질 때까지는 다 드셔야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식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시고 우리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또 슬픈 일 만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치 아니하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그 주변에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